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신앙생활이 어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꾸밈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그냥 순수한 믿음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겠죠, 결국은. 자,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로이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유니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 여성이고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너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것이 디모데와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던 그 믿음인데 이제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할 때 너가 받았던 그 선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들이 안수하면서 그 기도할 때 누군가의 대언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 본인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장로들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바울이 대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고 이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선물일 수 있잖아요. 그 사역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자기가 읽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걸 선물로 받으니까 디모데가 좀 약간 시큰둥한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디모데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내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안수할 때 내 속에 생긴 하나님의 그 선물에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 너에게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되살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은 그 성경에서 영은 실제로 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두려움의 마음 대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마음을 주시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뭐 그거겠죠. 그런데 그 건전한 생각이 뭐냐? 그 먼저 번에 건전한 교리, 우리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디모데 전서에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건전한 교리는 곧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교리로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전한 교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게 곧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연합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능과 사랑과 연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증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복음이 되겠죠. 그것이고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갇힌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또 예수님과 함께 갇힌 자. 예수님 안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게 맞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런 나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이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바울 선생처럼 갇히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각오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다가 감옥에 가면 영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고난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꿈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내가 안수할 때 네 속에 생긴 선물, 그것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내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주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연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각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각절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건 그 얘기고 저건 저 얘기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뭐 말씀을 너가 받았지? 그리고 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엄마한테 뭐 믿음을 전달을 받았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이겁니다. 너는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너는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연합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들을 너가 가지고 있다. 믿음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고, 권능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을 해라.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 갈 거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면 가시는 거다.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걱정이냐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고난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